할렐루야. 5월 11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에는 지혜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죠. 오늘 말씀은 지혜의 반대적인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죠.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을 쓰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계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게으른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건달과 또 악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삶을 이제 본받으면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증에 대해서는 참 이상하죠. 보증을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보증을 이제 서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을 서주는 경우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보증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보증을 서달라 그랬더니 안 서준다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는 또 의가 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보증을 쓰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서로 돕는 것을 이제 많이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서로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 중에서는 이제 고엘 제도가 있죠. 고엘 제도는 어떤 사람이 이제 망하게 되었을 때 형제가 먼저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형제가 못 도우면 친척이 돕고, 친척이 못 도우면 또 더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도우라는 겁니다. 도울 때 어느 정도 도와주는가? 뭐 집을 팔게 됐으면 집을 다시 사주라는 겁니다. 땅이 없어졌으면 땅을 다시 사주라는 거죠. 그 정도로 완전히 이제 사회 체제가 조금 더 서로를 돕는 그런 체제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돈을 빌려도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망했어도 사실은 또 형제나 친척 가운데서 서로 돕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런 사회 시스템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한번 해줄게. 여기 보면 swallow your pride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자존심을 삼켜버려라. 그러니까 자존심 가지고 또는 자부심 가지고 내가 해줄게,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을 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 안에서 더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하고, 그거를 넘어간다면 그건 뭔가 비정상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PCU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등록금이 필요하다면, 또 뭐 차를 사는데 보증이 꼭 필요하다면 그냥 PCU에 빌려서 그냥 처리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시중의 이자나 그런 내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해서 분명하게 돈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에 PCU, 우리 피소스 크레딧 유니언이 정말로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즘엔 밸런스가 그래도 몇만 불 되죠? 몇만 불 돼서 정말로 뭐 등록금이 필요하다, 차를 사는데 뭐 필요하다 할 때 실제로 빌려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생각을 해보세요. PCU를 넘어서는 그런 그 내용으로 내가 사채를 쓰려고 그러는데 보증서 주십시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어떤 체제를 넘어가는 거, 이렇게 제도를 잘 돕도록 마련해놨는데 그걸 넘어가는 거는 뭔가 너무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때는 그냥 스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상하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 속에 보증 쓰는 일 자꾸 이렇게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더욱더 없어야 되죠. 잠언에서 이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더 보증이 필요 없는 그런 삶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증 서주기 전에
우리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도 서로를 잘 돕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으른 삶인데, 게으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개미를 예를 든 거예요. 개미가 뭐 뇌가 있습니까? 뇌도 없는데도 참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 개미와 사람을 비교한다면 그 능력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개미는 벌써 열심히 일하고 양식을 저축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가 잘하는 것은 여름 동안에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양식을 마련하는 일, 또 미리 대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필요한 거죠. 그걸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잘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개미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개미의 그런 수명은 보통 일벌레나 또 뭐 병정개미요, 이런 거는 일개미나 병정개미는 보통 1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왕개미는 뭐 5년에서 한 10년 그렇게 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개미가 뭐 1년 사는 그런 수명인데 1년 동안 열심히 산다는 거죠. 여름 동안에 열심히 살고 모아두어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까지 조금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날 삶에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또 약간 노년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노년의 그런 삶을 잘 염두에 둬라.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장수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노년의 그런 삶을 어떻게 할까 조금 더 생각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불안함을 가지고 불안해, 나 노년에 어떻게 하지? 불안함을 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일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일을 하고 또 저축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저축하면서 노년의 그런 삶을 조금 더 잘 대비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그런 삶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개미, 근면한 개미, 이런 그 삶을 보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조금 더 잘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건달과 악인의 그런 삶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건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달이란 그런 말을 굉장히 아주 그 낭만적인 그런 말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깡패들한테 얘기할 때 이 깡패 뭐 양아치 이러면 막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왜? 자기는 건달이라는 거죠. 건달. 야, 우리는 건달이야. 뭐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뭐 깡패라고 말하고 뭐 양아치라고 말하면 굉장히 짜증을 내고, 건달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뭐 멋이 있는 것처럼 낭만적인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건달들 어리석은 겁니다. 뭐 다른 그런 이유가 없어요. 뭐 거기서 뭐 눈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그냥 건달이 아니라 조폭이 돼요? 조직폭력이 돼요? 어림없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일이고, 한국 영화에 조폭 영화가 많다는 것은 이게 약간 동경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뭐 다 모여 줄 서가지고 형님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사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런 삶을 동경하지도 말고 멋있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호하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지혜의 그런 삶으로 가야 되죠. 그 건달들의 그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5절.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멋있는 거, 어설프게 뭐 낭만적인 거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하지 못한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되지, 어설픈 그런 삶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15절까지 마치고 나서 다시 또 후반부에 주님이 싫어하는 그런 7가지, 예 7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주님이 미워하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이다. 주님이 싫어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어리석은 사람의 그런 삶이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뭐 거짓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벌써 그 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만한 눈으로 나타나고 또 피를 흘리는 그런 손이 있고 벌써 마음에 그런 생각도 악한 일을 막 꾸미고 그 또 악한 일을 하려고 치더라 또 발이 달려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또 가장 어리석은 그런 삶의 그런 그 모습인 거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다. 이 어리석은 거 우리 그런 삶 속에서 다 버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버리는 가운데 우리 그런 삶이 더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잘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삶을 잘 버리고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오항목장의 최신혜 목자님, 또 박세영 부목자님, 목원들과 유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잘 생기고 새가족이 생기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정민 자매님 새가족부의 네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 또 예수영전 모임 하는 그런 날인데 은혜롭게 모임을 잘 갖고 또 우리 믿음의 그런 가족이 잘 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그런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세워서 비정상적인 일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게으름을 피는 그런 일들 우리가 어리석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잘 게으르는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처리해야 될 것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우리의 그런 미래가 늘 준비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 건달로서 사는 그런 사람, 우리가 좋아하거나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 모든 그런 삶들을 버리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모습만이 풍성하게 있으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항목장의 최신혜 목자님, 박세영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목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VIP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VIP들이 참으로 주의 그런 사랑을 잘 깨닫는 그런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영준 선교사님 묵묵하게 또 항구에서 열심으로 선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돕고 협력하는 그 손길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기쁨을 가지고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채에 또 새로운 그런 사람들 잘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가 잘 맞이하며 세가족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정민 자매님,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네 번째로 또 새가족부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모임 가운데 주님을 잘 영접하며 믿음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세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주님이신 그런 사명으로 굳게 서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생각부터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발걸음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와 지혜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